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지금 12월 10일인 지금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가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달 일찍 시작하는 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지난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림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림절, 여러분 앞에 보이면 이 색깔도 좀 바뀐 게 보이시죠? 네, 그전에는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초록색이었죠. 그래서 대림절 앞에 보라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꽃꽂이도 보라색 꽃으로 하고, 제 넥타이 색깔도 보라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라색을 상징을 합니다.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또 대림절이라는 얘기고요. 또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보라색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무슨 말일까요?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릴 때에 이 말 임을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림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그 성탄의 날을 기다리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다려왔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주님을 온 인류가 기다려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 살 길이 열리기에 모든 인류는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렇게 인류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 저 진짜 본향, 진짜 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앞서 이렇게 설명한 오신 예수님, 또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대림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에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도 기다린다고요?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대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도 기다려왔고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의미, 사모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참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 참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망 권세에 잡혀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이 영향력 아래에서 인류는 사망의 늪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즉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칭의, 도말, 칠할 도에 바를 말, 그 피를 우리의 죄 위에 덮어주시며 바르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간파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구주가 나타났다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진짜 주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군 천사가,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고 노래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인류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정도가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들과 함께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과학적으로는 분류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인 호모 스피리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사망 권세를 무찌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도 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이 생명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은 이후에나 필요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영생 주셨지. 아, 영생 얻었지. 아, 그래. 이거 뭐 나중에 천국 가서나 필요하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주 큰 오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하늘 생명을,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남을 사랑할 때 이 생명이 드디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몰라요. 안 보여요. 그 말은 내가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현대의 서당에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 서당 다녀본 적 없으시죠?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서당에 다녀보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좋은 훈장 선생님을 만나서 서당에 다녔어요.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명심보감, 동몽선습, 사서삼경, 나중에 마지막 코스는 한시를 쓰는 코스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명심보감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명심보감을 보면서 참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심보감 첫 번째 챕터의 장 이름이 이래요. 첫 번째 챕터의 장이 개선편입니다. 개선편, 계몽하다의 개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널리 알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 개선편의 첫 구가 이렇습니다. 일일 불염선이면 제악이 개작이니라, 이래요. 죄송합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일일, 하루라도 불염선, 생각할 염, 선,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 악이, 모든 악이 개작이니라, 스스로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 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까먹었습니다. 이래요.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화, 이래요. 그러니까 행할 선을 행하는 자는 천복, 하늘에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지복, 복을 내리고, 위불선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천복, 하늘에서 보응한다, 지화, 화가 내릴 거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복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화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명심보감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명심보감의 이 선을 행하는 내용, 선을 행하라는 그 장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아니, 우리 성경의 내용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니, 남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악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행하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등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네. 나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라는 것은 명심보감처럼 1차원적으로 내 희생으로 내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부모도 좋아지는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내 희생, 하나님이 말하는 섬김은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그제야 살아난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죽어서나 나에게 생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천국에 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생명 천국에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된 생명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알게 됩니까?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남편에게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순종할 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부모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순종할 때, 즉 나를 죽이고 나를 누르고 사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드디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할 때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참으면서 하니까 내가 못 살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할수록 더욱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진짜 생명이 살아나가기 때문에 희생할수록 내가 더욱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이재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로 봉직을 하다가 2006년에 의료 선교를 처음 떠나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과 약속했던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선교부를 담당하면서 이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오지에 한번 들어가려면 2박 3일을 걸쳐서 그 비포장도로를 덕덕덕덕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위해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그 수혜자가 행복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있는 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후딱 죽은 이후에나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그 김정은도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못 쳐다온다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부로, 운송부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재정부로, 실버대학으로, 새가족부로, 장로직으로, 꽃꽂이로, 찬양대로, 우물가 봉사로, 방송부로, 주중에는 사회선교사로 인권과 환경과 약자들을 위해서, 또한 목욕봉사로, 노숙자 봉사로 희생을 합니다. 또 어디 있나요? 빠지면 큰일 나는데 삐지지 마세요 좀.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그 사람들도,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수혜자들도 살아나지만 사실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달 반, 3달여 돼가는데요, 가면 우리 밖에서 우리 수원성 교회를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수원성 교회 교인들은 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왜 밝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서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교인들은 늘 얼굴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차적 만족을 넘는 희생, 결국을 나를 살리는 이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할 때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내는 그 운동 에너지로 그 힘이 바뀌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서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시면서 예수님은 그 생명력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것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면서 그의 생명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광수 목사님의 은퇴 시간을 갖습니다. 안광수 목사님과 김혜강 사모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행복해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권위주의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율법적으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며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늘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늘 빛이 나고 웃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이 예수의 영, 이 성령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나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경험하는 생명의 힘을 그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초림을 준비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지 알게 됩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서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절대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게 사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높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지향합시다. 왜냐하면 희생하고 섬길 때마다 사실 누가 살아요?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사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41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안광수 담임 목사님과 김혜강 사모님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이 생명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생명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내 영혼이 피곤하거나 지치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이 더욱 살아나고 활기 있고 빛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